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지고 좀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맞다면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애씀이,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함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출애굽기 18장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읽다시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모세가 부름받았던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시내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기간을 갖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아주 출애굽기 20장에 중요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장면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이드로가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가족 상봉을 하고 그간에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쓱 보기에는 가족을 다시 만났구나, 가족 상봉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항상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쓱 보고 가족 상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을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뭘 드러내고 싶은가.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드로와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왔을 때 모세는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여기 5절에 1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4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를 시킨다고 믿고 나가서 그 형제를 돕는다고 애국 감독관을 쳐 죽이고 도망간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얼마나 거기에 왔을 때 그의 삶이 공허했는지 40년의 그 준비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와서 거기서 누굴 만나면 시보라를 만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게르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 그 이름 뜻같이 내가 이 방에 나간 애가 됐다. 완전히 떠도는 인상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40년을 떠돌다가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시떨긴 나무에 불이 붙는 그 사건을 보고 부르심을 잊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나와서 이 산에 이른 겁니다. 얼마나 여기가 감회가 깊은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여기에, 거기에 다시 이드로와 두 아들과 아내가 만나는 겁니다.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A, B 나누고 10억과 미래를 바꾸겠느냐 이런 말 했잖아요. 10억이란 말이 나서 내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CGN에서 하는 고밍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밍 아웃, 그래서 고밍 아웃 시즌 2에 10편이 나오는데 제가 3편을 찍었습니다. 첫 편, 시작 첫 편, 끝 마지막, 가운데 5편. 3편은 보라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비전이 있었고, 이제 외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결혼 안 하는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모편에 이제 벼랑과 외모편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저 말고 이제 다른 자매 둘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10점 만점에 한 자매가 한 4점 얘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자매는 몇 점입니까? 10점이라는 거예요. 와, 근데 사람들이 10점 그러면 와 이렇게 봐야 되는데 10점까지 불 건 아닌데? 이렇게 했더니 이 자매가 아니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10점 하고 당당하게 산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점 하고 낮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잤어요. 김남국 목사님은 외모를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요? 저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좀 당당하시네. 한 6점 정도 나오더니 좀 교만하시네 하는 눈빛으로 사회자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요?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단 외모와 외형을 좀 가르세요. 그랬어요. 외모와 외형은 좀 달라요. 외모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말, 태도, 눈빛, 인격, 실력 이걸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걸 외모라 하고, 외형은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작은데 마이너스 1점, 머리가 빠지는데 마이너스 1점, 제가 8점 잡아준 거예요. 나머지로서는 제가 성실하게 살아오고 공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 안에 풍겨나온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기 때문에 8점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해를 해요. 그죠? 외형과 외모를 좀 나눴으니까. 근데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10억과 내 이 얼굴을 랜덤으로 올려서 바꾼다면 1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했더니 거의 4점만 자매는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매들도. 저는 이제 8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랬는데 제가 랜덤 돌립니다. 아니 왜요? 8점이라면서 왜요? 첫째 10억을 그냥 떨어져요? 10억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저는 돌릴 마음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머리 날 확률이 더 많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돌려서 머리 빠질 확률이 나올까요? 아닐까? 빠져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고, 나오면 땡 잡은 거고. 그렇잖아요.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10억이잖아요. 1억만 드리면 싹 바꿔요. 외모는 공부하고 살아가는 건 똑같을 테고, 야, 10억? 뭘 생각을 해? 바꿔야지. 난 10억에 랜덤 돌려요. 분명히 저는 머리카락이 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키도 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뻥 터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 선택에는 뭐냐면 가치라는 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아까 A, B 할 때 미래를 선택했다는 거는 나는 10억보다 미래의 가치에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외형은요, 그냥 내가 탤런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거 좀 한다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보다는 혹시 날 머리카락과
현대의학이 극복하지 못한 머리카락과 10억의 더 가치를 둔 거죠. 여러분 이게 10억의 가치 둔 얼굴이겠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뭐라 하는데요, 저한테요? 가발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가발을 쓰면 분명히 이런 놈들이 있어요. 김남근 목사님의 예전 얼굴, 지금 얼굴. 그죠? 이거 꼭 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지금 여러분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남의 얼굴이라고, 남의 머리라고. 근데 지금 뭐냐면, 그래, 그냥 내가 설교하는데 이걸 바꿔야 돼? 가치의 문제, 싸움의 문제,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욕먹어도 좋아. 뭐래도 좋아. 그 욕 한 달이면 지나가. 그럼에도 내가 가발에 가치가 있다면 할 거야. 내가 아마 가발을 언제 쓰고 나오면 거기에 가치를 뒀다고 생각하세요. 가치의 문제의 사람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인생을 결정하고 나갈 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합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게 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해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직통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그 사람이 이 땅에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 사람에게 상이 없다고 말할까요? 땅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불법이었어요. 네가 어떤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너가 세운 그 노릇을 했다고 너가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많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솔직히 마커스에 여러분이 말씀 들어오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한 10명만 딱 잡고 그냥 병 고치고 귀신이 확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여기 꽉 차요. 소문나서 다 귀신 들린 자가 오니까 문제죠. 그죠? 정신 사나운 게. 그죠? 만약에 내가 그걸 능력을 해가면 여러분이 김남근 목사님 능력 있다 소문 다 안 퍼지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그래 어디 가서 김남근 목사님 욕한다 이거만 퍼지잖아요. 귀신 쫓아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 사람이 어떻게 권능이 없다 하겠어요? 귀신을 쫓았는데. 근데 불법을 행한 자예요. 내가 뭘 행한 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의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아요. 정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거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면 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재능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건 달라요. 그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끄집어내고 올 때 여러분 쉽게 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쉬운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때 방금 전에 아말렉과도 싸웠고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쓴물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했고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온 여기서 먼저 성경을 하나 정리를 하고 들어가요. 모세의 삶에 대해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세요. 18장 1절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시작해요. 들으니 단순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애굽에서 이야기가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라는 그 정도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 보세요. 마무리 이렇게 끝내요. 들었는데, 들은 것 속에 모세를 만나 다시 한번 또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알았도다.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힘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출애굽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아직 레위기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5대 제사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았다.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친교를 갖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애굽에서 했던 모든 일과 광야에 했던 모든 일을 계속해서 주의 있게 들었고, 이제 결론이 들은 걸 넘어서서 나는 이제 알았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 와서 모세를 만나면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았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삶의 가장 먼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이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모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모세의 이야기가 섞여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날강을 치고, 모세가 홍해를 치며, 모세가 했을 때 얼마나 벌어졌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놀랍지 않아요? 모세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모세가 나와서 전쟁을 할 때 손으로 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드로가 들은 것은, 야, 내 사위 대단하다. 내 사위 위대하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걸 안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그 삶 속에 이드로가 알고 본 거는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어. 모세 너가 위대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위대해. 너희 하나님이 대단해.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치의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간 여러분의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꾸고 여러분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한 가치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셉을 볼 때도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실수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요셉의 꿈꾸는 자의 꿈은 여러분이 요셉의 꿈을 받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총리 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 그죠? 오늘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싶으세요? 그것이 또 싫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있어야잖아요. 딱 가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좀 인도네시아에 좀 팔아주세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또. 그죠? 감옥 가고 싶으세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꿈을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자 하는 꿈은 모든 걸 생략하고 총리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요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어 꿉니까? 꿔줘야 할 겁니까? 꿔줘야 끄잖아요. 꿈꾸는 자가 되자. 맨날 개 꿈꾸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신문에서 본 거, 이거 실제 사실이에요. 신문에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로또에 꿈을 꿨는데 꿈에 로또의 번호가 탁 뜨더래요. 첫 번째 번호를 꿈에 선명히 봤어요. 또 돌렸는데 두 번째 번호가 탁 뜨더래요. 두 번째 번호를 봤어요. 세 번째 번호, 네 번째 번호, 다섯째 번호까지 다 본 거예요. 여섯째 번호가 안 보인 거예요. 잠에 깨자마자 이 사람이 로또를 사다가 전부 다가 1, 2, 3, 4, 5 번호를 쓰고 나머지 뒤에는 다 써버렸대요. 뭐 하나 맞아라. 그래서 1등, 2등, 3등이 됐어요. 100억 넘게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걸 보고 주님, 저는 10의 구조드립니다. 100억, 90억을 위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억이면 족합니다. 돈을 주시면 이 금액의 90%를 주의 나라 위해 쓰겠습니다. 번호가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제 눈에는. 아무리 드려도 줘야 되잖아요. 요셉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는 뭐예요? 형들의 비아냥이죠. 요셉은 꿈도 이해 못했죠. 언제 이해해요? 형들이 절할 때 이해하죠. 그 내용은 뭐예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꿈꾼 거예요. 요셉이 꿈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꿈꾼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꿈꾼 거구나. 형들이 절할 보고 하나님이 예측한 거구나. 내가 복수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구나. 주께서 꿈꾸셨고 주께서 끌어가셨고 고난을 당해도 주께서 연단해서 주께서 만드셨구나.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땅에 보는 자를 꿈꾸고 만드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총리가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몸을 갈라버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우린 사람에게 빠져요.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편안하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치의 의미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세의 삶을 통해 이도로처럼 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해하지 못하는 왜 어려운데도 얘는 절망하지 않고 왜 힘든데도 얘는 울면서도 그 길을 가고 얘는 고단함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있을까? 얘는 무려 뭐가 다른가? 똑같이 울고 있고 똑같이 힘들어 있고 똑같이 애쓰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 끝에는 절망이 아니라 기도가 무너짐이 아니라 여전히 붙잡는 얘가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 그게 우리가 세상성과 다른 하나님이 드러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집어넣는 게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보세요. 18장 2절부터 6절 볼게요. 들어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시다 함이더라. 요 본문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가족 상봉이 아니라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십보라는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다가 모세가 돌려보내요 다시. 자 출애굽기 2장 4장을 보고 2장을 봐야죠. 4장 24절부터 26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부르심을 잊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러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느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게 왜 이 장면이 들어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가시불떨기 나무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바로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는 부르심을 입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이드로와 십보라에게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 때 끝나고 막 기도하는데 누가 하나가 어떤 애가 받았어요. 야, 너 김정은 만나러 가라. 네가 만나면서 내가 역사하면서 내가 저기 휴전선을 가르고 내가 역사에서 내가 이 땅에 통일을 줄 거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단에 씌었거나 귀신에 씌었거나 광신도가 됐거나 미쳤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있다가 배낭을 양치다 오늘 나오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났는데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칼에서 말이 돼요 이게? 미국을 이겨요?
말이 되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4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자기는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 당시에 내려갈 때는 그 부족의 장인이 허락을 받아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이렇게 받아요.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의 평안히 가다 하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 돌아보겠습니다. 40년 지났습니다. 혹시 형님이 죽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십보라에게는 말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까지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디 가서 결혼했는데 안민사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면 어떤 싸움을 해요?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근데 내 아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안 갔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 십보라는 황당한 거예요. 40년을 잘 살다가 벼랑간 구원하기 갖다 떨고 언약의 백성을 만났는데 할례 받지 않은 애는 안 되거든요. 할례는 표징이거든요. 할례를 해야 안 돼. 십보라가 하겠어요, 벼랑간? 이 남편이 미쳤나? 내려가는데 숙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대로 모세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 죽이려는 걸 십보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안 거예요.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 때문에 언약을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 반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보라가 놀래서 칼을 갖다가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던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 그래요. 언약의 남편. 인정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했잖아요. 강제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끌려간 거지. 이 여인을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십보라도 막 정신이 없지만 모세의 아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벼랑간 독칼 갖다가 할례 행해야겠다. 에휴, 엄마 빨리 이 새끼야 아빠 죽어. 이거 황당하잖아요. 다 얘네들도 황당하고 할례를 가면 못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할례를 가면 그잖아. 일주일 있어야 돼. 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이 돌려보낸 거예요. 십보라가 가면 방해가 되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뭘 말하겠어요? 이도로가 이 얘기를 듣는 거 이도로가 황당하죠. 분명히 자기 형제를 돌아보려고 갔는데 이게 돌아본 게 아니라 미친 짓을 하려고 하고 가다가 길거리에 일이 있고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 모든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날강이 피바다가 됐다. 이들이 득실거렸다. 애굽이 초토화되기 시작하더라. 모세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더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십보라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겠어요. 남편이 미친 게 아니구나. 남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구나. 그러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애탔을까요? 나왔는데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됐대. 먹을 게 없는데 메추라기 떼가 어떻게 쌓이느냐면요. 그냥 2m 높이로 다가와요. 메추라기는 닭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러 다 목을 내밀고 오는 거예요. 먹으라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메추라기의 고기를 먹고 아말렉과 전쟁을 마지막에 듣는 거예요. 노예시잖아요. 오합지잖아요. 전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아말렉을 격파시켜버린 소리를 들어요. 그 소식을 다 들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만나서 듣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드러내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면서 여기에 증언한 하나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모세의 고백. 자, 다시 볼게요. 3절, 4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 일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두 아들의 데려와서 이 두 아들의 이름 뜻을 여기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그렇죠? 저는 우리 큰아들을 하람이라고 줬어요. 엘리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 둘째 아들을 세례 요한. 첫째와 좀 격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하준이라고 줬어요. 셋째가 안 난 게 다행이에요. 더 이상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걸 줬을 때는 뭐냐면 제가 청년 때 여러분의 나이에 성경을 보고 말씀보다 은혜를 하나 입었어요. 그 은혜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언약의 백성인데 이 언약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 말이 제 심장을 떨게 했어요. 내 청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 번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나의 사람이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 삶이 가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 안에 심장을 떨렸고 내가 청년 때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가 안 한가를 생각했어요. 내 친구를 따라 또 삶이 어렵고 무너졌을 때 또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난장발을 칠 때도 하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떠난 적도 있었어요. 몇 달을 교회 안 나오고 넉 달을 골방에서 햇볕도 안 보고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 하는 그런 삶도 겪어봤어요. 그러가다 타락하고 하도 애쌍하고 사실은 그때 마지막에 타락이 담배 피는 거였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 핑계.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당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와 진짜 절망하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리고 술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날 쓰면 여기까지 가면 내가 돌아오지 못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멈췄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타락할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나의 기준이에요. 어느 타락의 선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의 신앙 고백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 거예요. 이 두 아들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방에 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꿈꿨고 하나님 위해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40대 한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이방이 객이 됐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도 있었는데 둘째를 성경은 드러내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보세요. 자, 21절 22절 이제 십보라를 만나서 모세가 그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 주었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때 게르솜이 나와요. 모세의 신앙 고백은 이때 내가 나그네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둘째가 그때부터 여기는 없어요. 사장의 아이들을 할례를 주제도 안 나와요. 뜬금없이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냐면 별안간 나오는 게 오늘 18장 4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이때 둘째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둘째, 자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시다 감이더라. 이것 두 번째 신앙 고백. 모세가 둘째 아들 낳았어요. 엘리에셀 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방의 객이 됐다고 살았는데 그러나 둘째를 낳고 나는 여전히 이방의 객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둘째를 낳고 모세가 이런 이름을 줘요. 엘리에셀. 근데 이 엘리에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에셀의 뜻은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18장 4절을 이 해석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요게 전체가 아니라 앞부분만 엘리에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언제 이 엘리에셀이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2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후계자가 누구냐고 고민할 때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이때 엘리에셀이 나오죠.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가진 거예요. 이 다메섹 사람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고백, 이 고백을 아마 아브라함이 지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아마 그 엘리에셀은 진짜 아브라함을 진짜 잘 도와줬을 거예요. 그 이름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걸 진 거죠. 내가 이방에 나그네가 됐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심장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지었지만 전 나그네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그 성경은 이걸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은요.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봤을 때 80세의 나이에 애굽에 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심장 안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가치를. 그리고 성경은 이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아세요? 이렇게요. 자, 4절 다시 볼게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어떻게 도왔다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답니다.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왔냐면 바로의 칼에서 나를 도왔다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했다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내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도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마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줬을 때 이도로를 그때 알고 있었고 시보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시보라는 남편이 그렇게 원하니까 짓고 이도로도 그렇게 졌지만 그때 그들이 아는 하나님, 시보라가 알았던 하나님, 이도로가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엘리에셀은 지극히 미약했고 가치 없었고 그때 모세가 진 거는 그냥 옛 고향을 생각한 이름에 불과했지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몰라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시라는 그 이름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바로의 칼에서 구원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는 그 엘리에셀, 단순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밥 먹고 뭐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했다는 이 신앙 고백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 이도로가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인생이 편하게 사는 게 가치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 유명해만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엘리에셀이었지만 나중에 봤더니 모든 걸 가진 엘리에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치가 땅에 있다면 땅에 가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위대한 게 있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간직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땅의 것이 있다면 땅의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나님 오셔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못 가진 게 우리는 있을 게 하나님이에요. 가난해도 그들보다 당당하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가치없이 무너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요, 뭐가 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는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모세의 고백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돌아봤을 때 너의 삶에는 다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더라. 그 싸움이 있더라. 그게 드러난 자가 가치 있는 자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대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고난당하는 상황을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와서 전체 인도했던 분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에도 고난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했던 선교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왜요?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 고난이 사라지고 내 고난이 없어지고 편해달라고 그걸 기도 부탁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저 고난 있어도 상관없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 붙잡고 버티고 이겨내기를, 고난에 굴복하지 않기를, 끝까지 예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지 마시고, 고난이 사라지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난에 꺾이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너무 우리는 나약해진 것 같아요. 너무 편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간증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이도라가 모세를 본 하나님, 그게 누구냐? 바로의 칼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들어왔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갔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너를 보니 다른 건 몰라도 너의 하나님의 다르더라. 그 고백이 나오는, 편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위해 예수와 함께 기꺼이 고난의 삶을 다른 가치로 이겨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한 인생, 쉬운 인생, 세상에 축복받는 인생 좋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나를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인생 속에 좀 나타나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세상이 우리를 보면 이제 알았도다 하는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내 정의, 내 편함, 내 야망,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